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제자가 됩시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영원한 언약,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또 그 성령의 이끌림에 여러분 살다가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고 안 좋은 일도 없었고 또 바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무 사건도 없어서 바쁘지 않아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획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신의 계획 따라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계획 따라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주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 충만함, 성령 인도, 또한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 맺는 제자예요. 자, 올해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개인 부흥, 가정 부흥, 교회 부흥, 이것을 위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이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모두는 개인의 영적 성장이 우선시 먼저 되어져야지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배 성공이 열매로 갑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의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 영적 성장, 예배 기도가 안 되어지는데 가정의 부흥을 바라겠고 교회의 부흥을 바라겠고 현장에서 증거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는 또한 여러분들이에요.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제자가 되라. 그냥 제자가 아니고 열매 맺는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 맺는 제자의 모습을 살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최고 열매를 맺고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 맺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오늘 1절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셔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특별히 7가지로 나타나고 계신데, 여기서 나는 누구이다, 이거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 그러면 나는 누구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라 직접 언급하고 계십니다. 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망각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은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또 반복되어지는 복음의 말씀 계속 여러분들이 듣는데 이것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고 그것이 본격적이 되었을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이것은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다 독립적인 것 같지만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붙어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안에서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삶,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잔소리 보면은 틀린 것이 없지요. 좀 말이 많아서 그렇지. 저도 가끔 잔소리 많이 하면 이제 좀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한 겁니다. 또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너 이거 꼭 기억해라. 그리고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까먹고 안 했어. 왜? 그게 아무리 얘기해도 자신한테는 각인 안 된 거예요. 그걸 잔소리로 여겨지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교훈입니다. 언약이에요. 강단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을 농부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관계죠. 자, 농부의 가장 큰 소원과 기대가 뭡니까? 풍성한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아주 풍성히 열리는 것, 그게 농부의 심정입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내려가셔서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내려가셔가지고 이따 가시라고 하세요. 건물주 아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방법을 쓰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가을쯤 되면 가지치기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무까지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양분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누구냐?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오직이란 것이 안 되어지면, 138이 안 되어지면은요, 헛것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헛다리 붙잡는다 그러죠.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는데, 지금 세상에는요 가짜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선지자래요. 종교를 넘어서 이단 사이비로 갑니다. 종교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철학과 선행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 얻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3년 전이죠. 90년대에 엔돌핀 박사, 또 암치료 박사로 유명한 이상구 박사가 계셔요. 이 사람은 누구냐? 35년 넘게 안식일 교회 교인으로, 또한 전도인으로 아주 활발히 활동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상구 박사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안식일 교를 전달하는 데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식교 탈퇴를 했어요. 공식 발표했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안식교 교리인 예언설, 또 조사 심판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의구심을 갖고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조사 심판설이 뭐냐? 1844년에 이미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조사하신대요. 그리고 그 조사 심판이 끝나기 전에 안식일 교인들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완전 성화가 되어야지만 그 조사 심판에 합격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그걸 조사하고 세고 계십니까? 이게 안식일 교회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오직 의인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의가 이상하게 틀린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그 조사를 받고 거기서 막 우리가 성화해야 되고, 야, 그럼 난 못 받겠구나. 그러다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시한부 환자를, 암 환자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암에서 완치된 것을 보고, 야, 역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역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35년간 안식일 교회에서 자기가 바친 시간을 후회하고 자신 때문에 안식일 교회 입교한 교인들에게 사과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직을 얘기합니다. 다른 길을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인생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구원 얻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다닐 거 확실한 복음을 알고 확실한 구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무에 진드기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무까지도 그렇게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진드기를 제거해 약불 뿌리거나 아니면 닦아주거나 청소하거나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으로 손해나게 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를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 불순물들을 제거해 줘야 돼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여기에 집중하고 오직되어지는 것에 방해되는 불신앙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모든 가지를 다 쳐내야 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그리스도에 오직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백해무익한 것들을 가지치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가지치기 하는 시간이에요. 깨끗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이 열심히 잘 닦았다고 해서 깨끗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완전 죄악 덩어리고 타락 덩어리인데 겉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고 뭔 속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면서 몸은 깨끗하게 겉모습은 아주 화려하게 합니다. 근데 속은 다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정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정결한 마음이 뭡니까? 악한 마음 품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타락, 다른 놀고 유희 이거 생각나게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결한 마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138만 되어져도 정결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화된 삶, 이게 정결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겉모습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다 머리도 감고 이빨도 닦고 다 오셨죠? 혹시 막 늦어가지고 그냥 부시시하게 오신 분들 없으시죠? 예배 올 때는요 웬만하면 깨끗하게 좋은 옷 입고 오세요. 미국의 청교도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1800년대 그들은 교회 갈 때 아주 가장 깨끗한 옷, 구두도 깨끗하게, 가장 수염도 길다고 다 깎고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온 가족이 정장을 딱 입고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남자분들은 정장 입고 또 여자분들 또 예쁘게 화장도 하고 그래야 돼요. 목사님 화장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왕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좀 정결한 아주 좀 준비된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냥 부시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구나 잘해서 일어나자마자 그냥 허물 입듯이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오는 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준비되어서.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정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레마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으로 딱 되어졌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서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 뿌리의 체질화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가 나의 언약의 시간표고 방향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나가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에게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강단 말씀 중심으로 복음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대를 풍성히 충족혀 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죠?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헛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오늘 확실히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핵심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절부터 7절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핵심 비결이에요.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것은 소통입니다. 겉으로 볼 때 가지는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 원줄기와 그 가지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영양분과 수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소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강단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강단이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강단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말씀은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 목사님과 소통, 교회와 소통, 성도와 소통.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되면요, 삶이 안 되집니다. 무감각해져요. 피폐해집니다. 한 주간 말씀이 없으면요,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강단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이루리라. 그래서 CVDIP예요.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언약 붙잡고 비전 가지고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이미지화 시키는 기도, 이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커지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 잃은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뭐 점점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고, 코로나가 왔든 안 왔든 그것 때문에도 그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시대가 갈수록 교회 위기 시대는 계속 더 심해집니다.
교회 핍박의 시대가 나중에는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원래 그렇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도움닫기 위해서 다시 부흥으로 가야 돼요. 부흥으로.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 같지만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돼요. 에스더는 죽음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예배 회복과 기도 회복이에요. 이것이 되어야지 생명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고 있는 태신자 있습니까?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 기도 회복 되어지는 가운데 품고 있는 태신자들 반드시 연결되어지고 응답되어야 돼요. 내가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아니, 품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되어지면 반드시 생명운동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도가 안 되어지냐? 나는 왜 태신자가 없냐? 품고 있는 사람이 없냐? 나는 기도 안 하고 있냐?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를 보세요. 이제 다시 교회 부흥으로 가야 돼요. 다시 숨어있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숨어있고 언제까지 자고 있고 언제까지 불신자 상태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 종교인들과 같은 생각하면 그대로 같이 죽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똑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배가 폭풍을 만나서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구사일생으로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근데 배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승객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무인도에서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은 비옥해서 무엇을 심기만 하면 몇 달 후에는 풍성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구조되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 그 땅에 황금 덩어리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산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황금을 막 캤어요. 그리고 황금이 발견되고 다 캐니까 몇 달 후에는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부자다. 그런데 그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식량을 얻으려고 씨를 뿌려고 했는데 황금이 나왔어. 거기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심었으면 몇 달 후에 식량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결국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그 황금을 바라보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그 물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옛틀, 그것이 이들을 올무 잡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의 중심의 삶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투자할 것에 투자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당장은 필요 없는 거예요. 황금 구조되면 프로하죠. 완전 억만장자가 되겠죠. 지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오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놓쳐서 잠자고 있어요. 떠나 있습니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작년 올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한 번도 못 나가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못 나왔어도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 계셨고 또 지금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딱 1년 이제 지나자마자 이제 주연이도 동현이도 이제 교회를 나와요. 제가 얼마나 닥달했는데요. 부모님한테 말해라. 나는 예배가 죽겠다. 원래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요, 애들이. 1년 만에 이제 애들이 예배 나왔다니까요. 근데 얘들이 안 나와서도 뭐 했자십니까? 늘 유튜브로 예배 드렸어요. 눈에 쌓여가는 눈에 보이는 그 바벨탑. 여기에 기쁨을 두는 거예요. 결국엔 바벨탑 인생, 무너질 인생. 여러분 영적 본질을 바라보는 정말 여러분 서밋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는 영벌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맞다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살리고 건져내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게 미션입니다. 그걸 하라고 여러분을 성도요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제자인가?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열매 맺는 제자입니까? 그럼 아멘 하셔야죠. 찔리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자, 다 같이 아멘. 예. 아니어도 한번 아멘 하셔야 돼. 이 질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 제자야? 열매 맺는 제자냐?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신도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없으면 안 되지만 더 우선적으로 더 필수적으로 급하게 해야 될 것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열매 맺는 삶.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경제,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이런 풍성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고 보호하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쳐주시며 인도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고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붙잡아서 항상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삼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